오늘 말씀의 주제는 신앙 회복이 주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해방된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온전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교회 공동체도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불순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 그 삶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신앙이 회복이 주는 유익이 있고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에 합당한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기본적인 삶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성도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날마다 인식하고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 데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까이 계시고 온 세상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떠한 태도로 상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셔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또 내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관점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릴 적에는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꼭 저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내 생활과 내 생각과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지 너무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두려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예배당에서만 두려웠던 것 같아요. 또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또 내 욕심대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뿐만 아니라 말씀뿐만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올리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필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고난도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안전과 평안과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담대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두려울 것이 없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참된 성도는 날마다 담대함 가운데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평안과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9절 전반전에 말씀이 있어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이 회개했겠어요. 하나님 이전에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타락하고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겠어요. 그런데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네가 부를 때에는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외롭고 또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 혼자구나. 이 세상에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과 나의 어려움을 아는 이가 하나도 없겠구나.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시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에 살 때에 문제가 생기면 119를 불러요. 119가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부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막강한 119가 되셔요. 그래서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부르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 회복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범죄하고 죽어가고 또 심판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 내가 구원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한 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의 초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뭐로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마치 보물 지도와도 같아요. 잘 찾아보면 이 말씀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잘 찾아보면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을 살리고 또 내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성경을 몇 번 통독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1년에 몇 번씩 통독하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많이 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되뇌이면서
되새김질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묵상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봐도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잡고 접하고 읽고 또 묵상하다 보면 순간순간 내가 깨닫지 못한 말씀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 깨달음을 얻는 순간 우리는 참된 기쁨과 은혜를 맛보게 돼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은혜가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된 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으시고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9절 후반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가 이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십계명에도 보면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 나한테만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예의와 상식과 은혜와 사랑으로 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또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둘째는 뭡니까?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사랑이 크니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고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삶은 배은망덕한 삶이고 파렴치한 삶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회복과 그로 인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줄인 자에게 베푸는 삶도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이에요?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멍에는 뭡니까? 수레와 쟁기를 끌기 위해서 목에다가 걸어두는 구부러진 막대기를 말해요. 그걸로 무거운 짐을 끌기도 하고 무거운 쟁이를 지기도 해요. 그래서 멍에는 수고, 무거운 짐,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속이나 억압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멍에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해방된 이스라엘이 자기보다도 힘이 없고 또 출신이 열악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멍에를 매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손가락질은 뭡니까? 우리가 손가락질 한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또 비판하고 또는 정죄하고 또 삿대질할 때 손가락질 한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처럼 누가 누구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또 허망한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허망한 말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모욕 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이에요. 업신여기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업신여기자 보니까 부정적인 말들이 우리 입에서 튀어나와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들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받기에 합당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또 용서할 수 있고 또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해요.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잘못된 신앙 습관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 자신이 먼저 그러한 습관에서 벗어나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줄인 자를 먹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웃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 있습니까? 10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주신 복의 말씀입니다. 내 빛이부터 말씀이 있어요. 12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58장 12절 10절부터 그 밑에 내 빛이 흑암 중에 거기서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랜 황폐된 곳으로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일일이 다 해석하지 않아도 이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너무나도 큰 것인지 알 수가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는 모든 고난이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너희의 영혼과 너희의 육신과 너희의 자녀들이 복을 받겠다는 것이에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예루살렘 성전도 복구해야 되죠. 자기의 삶도 복구해야 되죠.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먼저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회복하게 되면 너희에게 이러한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우리의 고난과 역경의 문제가 어두움과 암울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빛으로 낮과 같이 복된 인생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암울하고 또 고통스러웠던 우리의 영혼을 평강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또 너희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다는 것이에요. 만족과 기쁨이 넘치게 되어 육의 평강이 넘치게 되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이 잘 되어야 육에서도 하나님의 형통함이 넘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이 잘됨 같이 내 영이 우리의 육신이 형통한 것이에요. 범사가 잘 되는 것이에요. 뿔된 동산같이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난다고 했어요. 물된 동산은 얼마나 초목이 무성합니까? 얼마나 열매가 많아요. 얼마나 윤택한 옥토가 되겠어요. 이스라엘은 온 땅들이 다 메말라 있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귀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온전한 신앙이 회복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영혼이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또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놀라운 복이 있게 하기 이유는 우리가 내가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결정되어진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물된 동산 같은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에요. 좀 전에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희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복이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근거가 뭐냐?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구약적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 주의 날, 주일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을 섬겼어요. 오늘 요즘도 보면 안식교회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우리는 부활하신 날, 기쁜 날, 우리를 부활하신 날을 주일을 섬기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안식일을 준수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신앙 태도와 신앙 자세와 신앙의 마음가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의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준수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하며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게 됐습니다. 또 자신의 육신의 쾌락을 쫓았어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세상 오락을 즐기고 타락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하신 말씀 뭡니까? 너희들 안식일을 준수하며 나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이 날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정한 날이니 이 날에 너희가 존귀하게 여기고 이 날에 너희가 즐거운 날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안식일을 통해서 너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너희의 삶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그 길이 복된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려면 먼저 안식일의 주일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귀하게 여겨서 주의 날을 온전히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단순히 주일 예배를 참여하는 것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준비된 자세로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 날에 복되게 하신 하나님, 이 날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의 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이 됐으니까 그냥 교회 가는 거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날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복 주시기로 약속한 날이니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준비하여서 나오는 것입니다. 안식일 준수는 성도의 마땅한 의무이지만 또 예비된 축복을 공급받는 통로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식을 준수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습니까?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어요. 너희가 안식일을 준수하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으리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어떨 때 우리가 즐겁고 어떨 때 기쁨이 있어요. 복된 삶을 살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삶으로 인도할 때에 우리가 즐거움을 얻을 수 있어요.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또 그러나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또한 안식일을 준수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그랬어요. 범사에 승리하게 하심으로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늘 실패와 절망뿐이었다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위치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는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준수하는 자에게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의 기업이라는 것은 뭡니까? 약속된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들에게 형통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구원받는 백성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 준수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노력해도 실패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안식일을 준수하는 자에게는 세상에서의 주는 복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놀라운 복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더 적극적으로 지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 그 삶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된 은혜의 복이 있어요. 물된 동산 같은,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놀라운 복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복을 얻고 누리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